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고린도전서 1장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교회의 거룩함을 위한 단호한 선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들을 심판하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 오히려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심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그가 강조했던 것은 고린도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또 이단, 또 거짓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늘 강조하고 그것을 경계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성도가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받고 이단에 빠지거나 어떤 죄를 범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 그 하나가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그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에 문제가 될 것이다. 교만한 자 한 사람이 그 교만이 다 온 성도를 교만하게 하고, 불평불만이 많은 성도가 그 전체를 다 영향을 주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바로 교회의 건강함을 지킬 수 있는, 교회의 순수성과 하나님 앞에 성도의 올바른 사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해서 또 이방인들로 하여금 또 기독교인이 되게 하고 또 성도가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잘 믿어왔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고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사람을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교회를 오늘날처럼 한 명의 목사가 한 교회를 관리하고 또 다른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또 이렇게 분담이 되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의 교회들을 담당하고 또 사람을 세우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단호함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 안에 어떠한 그 흐름이, 영적인 흐름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지키는 이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죄를 용납하면 다른 죄도 용납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혼합되어 버린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사건 중에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니 아무것도 바치지 못하는 사람보다 그래도 뭐라도 팔아서 바치겠다라는 그것이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그들을 격려할 수 있어요. 칭찬할 수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바치지 않는 사람보다 그래도 뭐라도 팔아서 바친다는 것만으로도 헌신 아닙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 아나니아 삽비라에서 너희가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그들의 마음에 오히려 사탄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처음에는 순수함으로 땅을 바치려고 했지만 인색한 마음이 들고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 얼마를 숨기고 그리고 다 팔았다라고 거짓으로 말을 하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성령을 속이느냐. 그 사건으로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됐나. 그러나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까지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면 계속해서 혼합이 되어지고 타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의 죄가 용납이 되면 계속해서 다른 죄도 다 용납돼서 나중에는 바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의 순수성,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사명, 그것을 잘 지키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심지어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니 이방 사람들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만함, 여러분은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며 그런 짓을 행한 사람을 내쫓아야 하지 않겠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냐, 자만하냐? 이방인들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죄를 어떻게 용납하고 있느냐? 바로 너희들이 단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3절에서 4절, 5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어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어. 내가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 같이 그런 짓을 행한 사람을 이미 심판했어.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내 영이 우리 주 예수의 능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그런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십시오. 이는 그 육신은 멸망하라더라 그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몸으로는 떠나 있어요. 몸으로는 지금 함께 하죠. 그러나 영으로 함께 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늘 교회를 향한 기도와 사랑과 관심과 희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처럼 바로 그 교회를 잘 순수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멸망하더라도 그 영은 구원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참으로 단호하게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라내지 못하면 전체가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각한 것이다.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덩이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제거해 보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반죽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묵은 누룩 곧 악하고 해로운 누룩이 든 빵으로 절개를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 곧 누룩이 없는 빵으로 지킵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다 찢어져 버린다. 그렇지 않으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작은 죄가 큰 죄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죄가 이 공동체가 다 그냥 전염돼 버리는 것처럼 너희가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용인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 누룩 없는 빵이 돼야 된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참 중요한 말씀이죠. 7절에 우리가 누룩 없는 반죽이 됐다.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결함과 진실함을 갖게 되었는데 다시 어떻게 또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느냐, 다시 어떻게 또 교회가 다 혼합되어 버릴 수 있느냐,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 바울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순수성과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온전한 사명을 위해서 오히려 죄악된 것을 단호하게 잘라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어울리지도 말고 그들과 교제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9절에서 11절까지 세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편지 여러분에게 음행하는 사람들 어울리지 말라고 줬어.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 탐욕을 부리는 사람, 약탈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전혀 어울리지 말라는 뜻이야. 만약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중상 모략하는 사람이거나 슬꾼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먹지도 말고 함께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정말 다 모든 것이 용인되어질 때 우리가 다 교제하고 함께 먹음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너무 그냥 방만히 행하다가 나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뭐 내 정도 믿음이면 흔들리지 않아. 내 믿음 문제 없다고. 그것이 오히려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왜요?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또 오늘 말하는 것처럼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술꾼, 약탈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너희도 그 죄 가운데 영향을 받게 된다. 나는 뭐 내 믿음이 좋아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가 주는 메시지는 바로 내가 믿음 좋다고 내 스스로 문제 없다고. 나는 절대로 베드로처럼 나는 뭐 예수님 부인할 일 없다고. 내가 뭐 죄 가운데 빠질 일 없다고. 그렇게 자만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조심하지 않으면 다 물들어 버려. 다 영향받게 되고 다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 누구와 함께 먹느냐 너희가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이 순결함과 진실함과 이 누룩 없는 빵이 다 변질돼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과일 뭐 오렌지나 귤이나 뭐 이렇게 보관하다 보면 과일 하나가 이렇게 곰팡이 나고 이렇게 썩고 그러면 그거를 걷어내거나 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붙어있는 귤이나 오렌지가 다 같이 금방 썩어버리죠. 그 하나를 도려내지 않으면, 썩은 과일을 빼내지 않으면 뭐 한 개니까 괜찮다고, 뭐 두 개니까 뭐 그 정도는 괜찮다고. 여러분 어디 뭐 곰팡이 피는 거 보죠. 뭐 내버려두면 어떻게? 전체가 다 물들어. 전체가 다 금방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로 1차적으로는 먼저 성도의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수성과 그 믿음의 온전함을 지킬 수 있도록 너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뭐 걱정 안 해. 나는 뭐 내가 신앙생활이 몇십 년, 내가 이래봐도 내 믿음 자신하지 말라는 것이. 12절 13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해야 할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악한 자들이 교회 밖에 있다면 상관할 것도 없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것을 우리가 뭐 거기다가 뭐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악하게 될 경우에, 악한 길로 갈 경우에 오히려 그들을 잘 치리함으로 인해서
나머지라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의 단호한 선택, 정말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너희 영혼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오늘 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각자 하나님 주신 나의 사명, 나의 정체성, 내 사명, 내 믿음의 온전함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곳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악한 곳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좋지 않은 환경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말 온전함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의 순수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서 온전히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